누가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시간에 걸쳐서 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돌아온 탕자 시리즈를 앞두고 많이 기도하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성경에서 가장 특별한 그런 복음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본문인데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5시간에 걸쳐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죄인의 생애에는 일련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여러 단계들의 특징이 오늘 탕자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단계예요.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 볼 때도 공식적인 어떤 방탕한 모습은 없습니다. 여전히 예배에도 잘 참여를 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이런 사람의 내면을 보면 문제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자유 같은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속박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이 같은 마음의 동요 단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동요 단계.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결정적인 포인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온 인류의 파멸이 이런 잘못된 갈망, 잘못된 마음의 동요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데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저거 한번 따먹어보면 좋겠다.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기를 강렬하게 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강렬하게 원하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부탁이라든지 명령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막 용솟음 치듯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솟구쳐 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단계는 뭐냐면 실제로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받아가지고 이제 낭비하는 단계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자, 쉽게 말해 이 단계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의 광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간다 그럴까요? 막 죄를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 찬양처럼 막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폭풍처럼 질주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죄의 치명적인 달콤함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죠. 여러분, 실제로 죄가 주는 일시적인 쾌락은 굉장히 강렬한 유혹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어요.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것 같은 걸 계속 갈구해요. 더. 이게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 탕진하고 바닥을 치는 단계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서 이제 다 없어졌다, 다 탕진했다고 했는데 이건
단순히 뭐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자신의 인품을 탕진하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탕진하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을 탕진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모든 소망을 탕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 빠졌을 때 찾아오는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입니다. 절망이라고 불리우는 거인이에요. 제가 왜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청교도 존 버년 아시죠? 존 버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인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성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의 성주가 다름이 아니라 이 절망이라고 이름하는 거인이었어요. 이 거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절망이었습니다. 이 거인 절망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고 성의 뒷마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의 해골이 막 가득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여기서 죽어서 저렇게 해골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의 마음에는 실제로 절망과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 거인이 말하니까 절망과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그날 밤에 어두운 토굴 안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열쇠가 있느니라. 너에게 열쇠가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아침에 깨어난 크리스찬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다. 나에게는 약속의 열쇠가 있다. 그 열쇠는 이 의심의 성을 여는 열쇠이다. 나는 이 의심의 성을 열 수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열쇠를 갖다 대는 순간 의심의 성의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결국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을 탈출해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도 5주에 걸쳐서 절망이라는 거인의 마술을 이기기 위한 영적인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탕자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고 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성령께서 깊이 조명해 주시고 그 상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탕자는 죄인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탕자는 죄인의 상태를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떨까? 자신을 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잃은 사람. 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이 허랑방탕이라고 말한 이 표현의 모습을 알 길은 없습니다. 허랑방탕했는데 뭐 어떻게 허랑방탕했다는 건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 첫째 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둘째 아들이 했던 이 허랑방탕의 실체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0절 말씀 상반해 보십시오. 30절 상반해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제가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장녀 혹은 음녀는 가장 가증스럽고 더러운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그 귀한 재산을 주셨는데 아버지에게 있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갖다가 떼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는데 그 재산을 갖다가 당시 사회 관념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인 창녀들과 함께 다 탕전해 버린 겁니다.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지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음란하게 더럽게, 소위 여러분 보십시오, 정상적인 어떤 생활이라든지 사고 패턴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년간 마약을 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있고 더럽고 음란한 생활을 지속을 하면서 결국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완전히 망가진 생활을 했어요.
total depravity, 완전히 무너진 삶. 실제로 탕자는 미친 상태의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미쳤어요. 미치지 않고서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수년간을. 여러분, 죄악보다 사람을 더욱더 미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사람을 미치게 해요. 죄에 빠진 인간은 죄책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주는 죄악을 계속적으로 탐닉을 하고 더 깊이 막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살인마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혀를 차면서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지 하는 살인마들을 보세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뭐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는 데 대한 죄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들의 어떤 심리를 다룬 이렇게 증언들을 보면요, 이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실제 이제 그 형사들이 그들을 인터뷰하잖아요. 취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 명성이 그렇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날 알아줄 텐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는 뭐 상상도 못하죠.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가장 극단적인 경우만 이야기했지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판단력 고장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판단력 고장. 소위 죄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짧은 인생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다 쏟아 부어버립니다. 현대인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속이고 부모도 죽이고 형제 자매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내게 저 매덕을 더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황금을 더 움켜쥘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요즘 잘 나간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을 한번 보십시오.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것을 찍어 올리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댓글을 달고 열광하잖아요. 뭐 조회수가 수십만 건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기도 하고, 또 부모들은 내 자식 성공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슨 대가라도 지불합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미술 학원, 음악 학원, 태권도 학원, 무슨 학원 거의 질릴 정도로 보내면서도 옆집 아줌마가 이거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것도 또 해야 되나 해가지고 또 저것도 또 하고, 애들도 미치고 부모도 미쳐있고.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로서 가만히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고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분에 대한 틈은 조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오로지 이 짧은 생애에서 만족하고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이 놀라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인간 상태를 신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그런 구절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구절인데, 이걸 갖다가 영적 유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따라할까요? 영적 유기.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죄악을 짓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돌아가는 거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죠? 막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막 대단한 차를 몰고 다니고 엄청난 집에 살고, 야, 저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가지? 의심스럽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의심이라고 좀 명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온갖 죄악에 빠져 있고 묵상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버젓이 잘 살아가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영적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죄의 본질이 또 있는데, 이 죄는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지지 않아요. 자, 오늘 14절 상반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재산을 갖다가 다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즉 완전히 다 탕진할 때까지 더럽고 추악한 죄를 범하는 것을 멈추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기세는 웬만해서는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 7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하려고 이제 치명적인 죄 시리즈 우리 금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4단계가 돼가지고 좀 중단했다 다시 시작했는데, 제가 언급하고 있는, 여러분 좀 그 설교를 못 들은 분들은 꼭 한번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근데 제가 언급드렸던 이 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분을 내기 시작하면요, 그 맹렬한 기세를 꺾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번 내 속에서 이 분이 터져 나오면요, 그 기세를 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결책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안 되고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해결책으로 마지막에 제가 침묵과 용서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기세를 꺾기 위해서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터져 나올 때 그걸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분노를 향해서 내 마음을 내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또 제가 이제 그저께 말씀드렸던 이 나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나태는 게으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하자, 이 측면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게으름의 패턴이, 게으름은 여러분 패턴을 형성을 해요. 근데 삶의 패턴이 형성된 사람은요, 거기에서 빠져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게으르게 살게 마련이에요. 또 술이나 마약, 게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빠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나 건강이나 관계가 다 무너질 때까지 멈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삶이 다 파괴된 다음에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는가, 그러는 게 죄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죄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적이에요. 죄는 여러분 일종의 패턴을 형성을 해요.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죄를 범했네, 내가 이 죄에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벗어나지지 않잖아요.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일종의 또아리를 틀고 뱀처럼 패턴을 완전히 형성을 해버려요. 한번 죄를 씻기 시작하면 그 원인 때문에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를 계속 내 삶 가운데 낳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어느 순간에 그 죄가 내 존재와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지경에까지 가게 돼요. 왜? 죄가 내 내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완전히 패턴을 형성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 뇌에서도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중독에 걸린 사람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도파민의 기능이라든지 이게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린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풍성한 나라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함이 극에 달한 마치 소돔과 같은 그 나라, 그죠? 이 탕자가 그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뒹굴고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런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원래의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저 존귀한 그 아들로서의 원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악의 사람들, 사망의 사람들과 완전히 유착이 되어서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방탕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방탕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런 탕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 나는 교양이 있고 어느 정도 배웠고 교회에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잖아. 나는 저런 비참한 탕자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정말로 십자가 복음에 깊이 직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제가 몇 주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집안에는 머물고 있으나 첫째 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방탕의 본질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이 방탕의 본질은요,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즉,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나를 교육시키시고 직장을 갖게 하신 목적, 나에게 자녀를 주신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무엇이 유한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되지만 휙휙 지나가면서 직면하지 않아요.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 나는 잘 살고 있지. 안위하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 내 안위, 내 부귀영화, 내 소유, 내 자식 성공 등 이 세상의 가치의 성취를 위해서 소위 미친 듯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고 살다가 결국 극한의 허물을 만나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상실한 인간의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한마디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이 탕자의 모습, 혹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죄인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복이다. 자,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한 죄인에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복일까요? 자명하죠. 그 죄인이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탕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상반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좀 줄을 치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변화는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때로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많이 봐왔습니다. 학교에서 일진이었던 친구, 그 친구는요, 학교를 정상적인 이 교문으로 드나들던 기억이 거의 없던 친구예요. 늘 담 타고 넘어가고, 이 친구가
자기 간증을 하는데, 그것도 간증이었어요. 하는데 야, 이 똘마니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얼마 모아와. 그러면 1학년, 2학년 온 전교를 돌아다니면서 몇십만 원을 딱 모아오고, 뭐 그랬던 이 친구가 수련회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변화돼가지고 수련회를 다 끝난 이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아직 생생합니다. 그만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그 후에 사력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성적이 15등급에서, 당시에 15등급이 끝이었는데 15등급에서 1년 만에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그 엄마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얘가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거,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베이스를 배워가지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뭐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막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신학을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한 간증들은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어떤 영혼도 순식간에 변합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그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사상과 사역 속에는 다메섹 사건이 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광명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불렀단다. 저 열방 가운데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단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돼, 유대교에 반하는 사람들이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의 정신을 버리기로 결심하잖아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단 한순간에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때때로 이 같은 변화는 아주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면, 변화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 목사님, 저는 좀 이렇게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뭔가 좀 강렬하고 그런 체험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괜찮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극적으로 한 번에 변하는 경우가 잘 없지 대부분이 점진적입니다. 기독교 역사나 우리 주변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굉장히 서서히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굉장히 결정적인 포인트인데, 그때 그 맹인이 이런 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처음 눈을 뜨면서 사람들을 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을 보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 보는데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자, 이 현상을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조금씩 이 맹인의 시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가가 되니까 막 시력이 돌아오는데, 아직 완전히는 돌아오지 않았을 때 사람이 마치 나무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밝히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자, 처음 진리를 접했을 때는 어떤 것은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떤 메시지는 내게 강렬하게 와닿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저거는 조금 더 심오한 진리가 아닐까? 근데 아직은 완전히 깨달아지지가 않네. 저건 무슨 말이지? 마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게 흐릿하게 보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이다 같은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알게 되고, 그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진리들이 막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시지 하다가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역사를 바라볼 때, 뉴스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런 역사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는데 저 코로나 팬데믹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하나씩 더 깊은 진리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료하게 거대한 진리가 내 중심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탄성을 자아내면서, 사도 바울이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요, 저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막 복음을 기록을 하다가 탄성을 지르는 그런 본문들이 이어져요. 뭐라 그러냐면 막 복음을 기록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미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막 선포하는 게 나와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게 돼요. 할렐루야. 자, 정리하자면 어떤 회심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인이 돌이키는 거예요. 죄인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모습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것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고 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밑에 우리 15장 18절 상반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겠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뒹굴거리던 그 소중한 아들이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물론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기까지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결정적인 요소가 뭐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탕자가 돌아가게 됐는가?
세 가지 요소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그가 당한 끔찍한 불행이 그를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불행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자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지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더기를 입고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당시 유대 관념에서 볼 때 돼지는 가장 천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먹이도 먹을 수 없는 굶주림까지 겪게 된 거죠. 그때 탕자의 입에서 여러분 결정적인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17절 하반에 보니까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존귀한 그 아들, 아버지를 누리고 풍성함 가운데서 찬양만 하고 기뻐 즐거워하던 그 아들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비참하게 돼서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끔찍한 죄의 권세와 그것이 주는 비참함에 눌려서 깊은 내면으로부터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죄인을 은혜로 향하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그것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 그 죄가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과,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모략,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경각심 등이 진정한 회개를 가져옵니다. 오늘 당자는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자각했을 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인은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풍성함에 대한 기억이 그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풍성함이요, 굶주림과 비참함의 끝에서 그의 생각이 한 가지 애틋한 회상으로 귀결됩니다. 17절 중반에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풍성함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 자신의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 온 우주보다도 크고 그 풍성함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은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생각이 아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결심이 그를 돌이키게 만들었습니다. 자, 18절 상반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제 그 더러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자는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고 저편에 내버려 두고 에이, 다음에 하지, 몇 년 뒤에 실천하지, 그게 아니라 즉각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반응하는 인생이 있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더 큰 축복으로 나가는 비결은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을 감화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죄와 그것이 주는 비참함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기억한 죄인은 이제 결단하고 실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재회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닥쳐오고 고난의 성난 파도가 몰려온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적기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은혜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눈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는데 마침 들어온 얼마 되지 않는 이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다가왔어요. 선배 수도사가 후배 수도사에게 흙 위에다가 물을 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물을 흙더미 위에 뿌리니까 흙더미가 단단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잘잘잘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늙은 수도사가 망치를 들고 와서 흙을 탁탁탁탁 다 깨뜨리고 난 다음에, 다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여보게 물을 다시 부어주게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수도사가 다시 그릇을 들고 물을 부으니까 이 깨어진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 거예요. 그때 늙은 수도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흙이 물을 빨아들였으니 이것을 잘 골라서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걸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네. 자기 중심에 서서 고집 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의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야. 은혜의 물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인생의 고통을 겪어서 깨어지고 부스러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세.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당자는 기근이 찾아오고 극심한 비참함을 겪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생각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던 것이구나. 내가 재산을 얻은 것도, 내가 돌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모두가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우리 찬양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우리 탕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어서 돌아오.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다시 한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고 우리 주님 앞에 어서 돌아마노. 채찍만 잡아도 주님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걸음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아버지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먼저 자신의 죄된 모습,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떠났던 저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사 크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그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